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기쁨의 이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권찰, 전도사, 구역장, 반사, 각 부서장, 전도회장, 주방봉사, 방송실, 시설관리, 예배당 청소, 많은 직분과 많은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많은 직분과 사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한테 관계된 게 몇 개나 있는지, 또 여기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만일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지, 내가 과연 이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직분이 어떤 성격을 가진 직분이고 또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1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분하심. 4절, 5절,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신. 그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진 이 같은 확신은 우리는 너희에게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어로 쓰고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 확신, 이게 바울이 가진 확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런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양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신이 사도라는 확신, 이 같은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은 정명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확신이냐?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생긴 확신이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가 성과가 좋다 이렇게 가진 확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생긴 그런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가졌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확신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이가 멋지게 만들어놨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했고, 그래서 내 실력 때문에
내가 이런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확신.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바울도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을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확신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당당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추천서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이제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너희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진 확신이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확신은 나를 향하여 하는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확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확신은 내 자신을 향하는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입니다. 나를 중심해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내게 확신이 있다면, 내가 목사라는 확신, 내가 장로다 집사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와 동기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동기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으로 내게 이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의 근거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꾸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를. 내가 이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감히 내한테 자꾸 우리는 자기를 향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향하는. 내가 이 남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자기를 향하면 안 되고 이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 내가 가진 이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확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을 죄 씻음 받게 하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대한 확신이 내가 근거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뜻을 조금 4절의 말이 어색하고 우리가 조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조금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5절에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을 5절에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세상 모든 것들 다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내 신분이 좋아서 내 스펙이 좋아가지고 내 외모와 언변이 뛰어나서 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고 있는 이것을 두고 한 말인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보니까 내가 제법 실력 있나 보다. 고린도 교회가 이래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내가 제법 능력이 있나 보다.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세워진 거 보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우린 그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편지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만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어로 만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충분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충분하다는 뜻, 충분하다는 뜻.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 일컬음 받기에 우리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충분함이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은, 그래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는 목사라고 일컫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권찰이다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컬음 받기에 충분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충분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충분함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사람은 아닌데, 내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인데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충분이라는 말입니다.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이 충분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긴 편지가 되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서 나온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분함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확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이 직분에 세움 받기에, 또 우리가 이런 일꾼이라고 확신하기에 충분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분하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출신이나 신분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시기에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일꾼 되기에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시대는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레위 지파여야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들도 율법에 규정한 대로 겹겹이 복잡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위임식을 거쳐야만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마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일꾼이 된 것처럼, 내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출신 때문에 일꾼이 된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후부터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세계 만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분도 출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분과 출신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충분함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난 게 아니고, 그죠? 신분도 출신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이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충분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다시 추락하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추락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과시할까를 고민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수다를 떨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성취에 대한 만족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르면, 언젠가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33절에서 이래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뭔데? 출애굽기에 가보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피의 희생을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함을 이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는 내 법을 시내산에처럼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내 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새겨진 기록된 법을 인하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새길 수 있느냐? 34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는 형제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그들 속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기록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이것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했던 그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의 죄악을 사해주고 너희 죄악을 기억지 않고 그래서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주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에 했던 그것을 인용해서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에 4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4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구약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이제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나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는 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은 옛 언약의 일꾼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지 의문이 생기네요, 궁금하네요, 의문이 생기는 그 의문이 아닙니다. 그죠? 의심하는 것 그 의문이 아니고 여기 의문은 의자는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과 제도 할 때 그 의자고 문자는 걸을 문자입니다. 그죠? 의식과 걸 그런 뜻이 의식과 걸 이제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하면 그람마 문자라는 말입니다. 의문이라는 말 원어로 하면 그람마 문자라는 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람마 의문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퍼뉴마 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퍼뉴마입니다. 우리는 퍼뉴마로 된 것이다. 약간의 이제 어떤 운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람마로 된 게 아니고 퍼뉴마로 된 것이다. 그람마가 아니고 퍼뉴마다. 그람마는 문자, 퍼뉴마는 영. 우리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의문으로 된 제도와 절차, 의식, 문서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옛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의문으로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의 세부적인 율법들을 받을 때 제사장에 대한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에 대한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레위인이어야 하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겹겹이 제사장의 복잡한 그 구조의 옷을 입어야 되고 위임식을 다 이렇게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의문으로 일꾼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다. 구약의 일꾼들은 의문에 속한 일꾼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영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이 아니라 영의 일꾼이다. 근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요. 이 의문은 그람마, 이 문자는 이 문자로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럼 구약은 다 필요 없고 엉터리고 잘못된 거냐, 다 죽이는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 안에서 율법을 볼 때에 그 율법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약 시대 그 안에서 볼 때는 그 율법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할 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구약 시대 자체 내에서 율법은 다 쓸데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음행의 연고로 다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거는 한 청년을 이야기한 것이지 결혼의 전부를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방지하는 그 한 개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결혼의 더 중요한 의미들을 창세기에 다 설명해 놓고 많은 성경에서 결혼의 그 의미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정한 각도에서 볼 때 결혼은 음행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래 말한 것이지 그게 결혼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은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는 입장에서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고 율법의 좋은 측면을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 나쁜 거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 이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선한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으로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 그래서 그 의문이 그 율법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영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미달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된 사람은 율법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영은 그런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다 씻어가지고 그를 거듭나게 해서 영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요구에 미달된 자라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이게 바로 신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이고, 의문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의문의 직분도 얼마나 영광이 있었는지, 돌에 새겨서 결국은 이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죽게 만든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한 그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비쳤습니다. 의문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고 한다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그 얼굴에 빛나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잠시 오면 없어질 그 영광, 그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영광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처음에는 옛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옛 언약의 일꾼은 의문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이라 했다가 이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이 의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 했고, 여기서는 영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나가는 의의 직분.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의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욱더 큰 영광을 가졌겠느냐.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밤 하늘에 달빛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근데 해만 뜨면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한밤중에 후레쉬가 얼마나 밝습니까? 햇볕 짱짱한데 후레쉬 들고 와보세요.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영광스러웠지만 더 큰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 언약의 일꾼된 이 복음의 일꾼들의 영광,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게 만드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이 영광 앞에서는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영광 될 것도 없는 영광이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옛 언약은 없어지고 이제 새 언약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이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뭐 신분이 어떻고 우리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걸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한 가지 했고,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것인데, 이거는 영의 직분이고 이거는 살리는 직분이고 이거는 의의 직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영광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입니다.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졌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은 아마 구약의 어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뭐 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짓 선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에 속한 그런 일꾼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의문에 속한 것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의 직분이지만 없어져가는 영광이지만 우리는 살리는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우리는 길이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노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직분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은 바울이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직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바울과 같이 사도의 직분만 세운 게 아니고 그 외에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확신, 이 확신은 나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분 출신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과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충분하심으로 우리를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영의 직분을 받았고 살리는 직분을 받았고 의의 직분을 받았고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게 바로 이 영광의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 이 직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살리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받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옛 언약에 속한 의문에 속한 것은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 피로 씻어 거듭나게 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서 사람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살려내는 일을.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살리는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